자, 우리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오랫동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오늘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이제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교회에 왜 다녀야 합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TV 보면서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는 크리스천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배우고 교회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안 다녀도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우지 않아도 TV나 인터넷으로 강사, 인터넷 강사야 요즘 많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는 훈련 받는 겁니다. 일어나는 훈련 받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협력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학생으로 학교 규칙 따르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서로 사랑하며 교인들과 서로 용서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면 상대도 안 하고요, 말도 나누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 사람 역시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이기에 서로 높여주며 서로 존경하며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사를 배우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감사한 거잖아요. 남을 배려하고요, 배려하며 사는 것을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받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교회 왜 다녀야 합니까? 두 번째로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이 복은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거야 세계 지도 펴놓고 보면 교회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 복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더 자유롭게, 교회 편안하게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가 더 잘 사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점점 사람이 성숙해지고요, 이게 무슨 1, 2년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3, 40년 지나다 보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자신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처음 때 하고 지금 하고 많은 큰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하고 성숙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다 자동적으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동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아무나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죠?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 달라고 기도 잘 안 해요. 주시면 좋고 말면 말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의 복을 더블로 말해요.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많은 복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복 주시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복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복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강림해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다고 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와도 복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시에 가서 살아도 복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딱 1년만 해보세요. 정말 온전한 퍼펙타이스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정말 복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1년 했는데 아무 복 안 주시더라, 정말 복 없더라,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왜 다니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설교를 좀 더 하려다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죠? 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마시고 물 마시고 또한 먹어야 죽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짐승들도 모두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짐승과 좀 달라요. 그래서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배부르도록 실컷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잡니다. 짐승들은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거나 잠을 잡니다. 사람들은 배부르면 짐승과 달라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문화적인 생활을 곧 배부르면 그렇게 합니다. 짐승들은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배부른 것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또 배부를 수 있도록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아주 오래전 신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은 자기들이 잡아먹은 여러 동물들을 동굴 벽에 벽화로 그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나중에 또 잡아먹고 싶은, 배부르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또 잡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또 먹이를 잡기 원하지만 이 사람들과는 달리 짐승들은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짐승과 이게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문화적인 예술, 종교 생활 이게 발전하지 못해요. 짐승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동물원에서 아무리 먹이 잘 주고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어도 동물은 거기서 끝입니다. 교회 가는 동물 없고요, 목사 되는 짐승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기도하며 종교 생활로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짐승과 달리 먹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산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의 양식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육의 양식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는데 영의 양식 먹지 않아도 이게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배고프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왠지 뭔가 좀 깨름칙하고 불안하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어느 동네에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었다. 그 거지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였다. 그 동네에 부자는 돈이 많아서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 구걸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다. 거지는 나중에 둘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간 부자는 천국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 아직 살아있는 나의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야, 니네 형 지금 지옥에 있어. 나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래 라고 그렇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6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놀라서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걔네들이 들을 겁니다 라고 하였으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는 모세와 예언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유, 원인이 나오지요.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직접 시내산에서 그냥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무서워서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간청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뒤이은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콜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명, 미션입니다. 이런 받은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름도 받지 않은, 콜링도 안 받았어, 그런 가짜 선지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가짜 선지자들 조심해라, 주의해라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Watch out for false prophet. Watch out, 조심해.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늑대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냐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선지자들, 즉 가짜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 참 많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게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말해요. 뭐 목사가 어떠네, 교회가 어떠네 막 욕하고 다녀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구약시대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내가 그 선지자에게 명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하나님께지요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하게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말이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해야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즉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주신 말이 아무 성취함도 없으면, 즉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의 예언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그 여자 나왔더라고요. 홍혜선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우 정말 진짜 12월 달 아주 전쟁 일어나나 안 일어나 사람들이 다들 귀가 쫑긋했죠. 그때 저 사람이에요. 홍혜선 전도사. 이 사람이 미국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기도원 지어가지고 공동생활하고 그런 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더라고요. 12월 지났는데 뭐 전쟁 비슷한 것도 없고 비슷한 총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쟁 비슷한 거라도 일어났으면 그래도 대충 맞았다라고 하겠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런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번 지구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2011년 May 21st 해가지고 말이야 막 저렇게 광고하고 난리 났었어요. 저런 버스에다가 막 해가지고 저렇게 붙여가지고 그때 다 저도 아주 저 진짠가 아주 그랬었어요. 한국과 미국에서도 담이 선교회에서 그런 세상 종말을 예언했다가 망신만 당한 사람들, 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저 1992년 10월 28일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몰라. 1992년 10월 28일 공중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야. 다 꽝이에요. 다 아니었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아니 교회는 안 오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왜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예언을 하는 이단들 보면 대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이 교단들입니다. 기존 교회가 썩어도 너무 썩어서, 목사가 썩어서 너무 썩어서 예수님도 들어가기 싫어하신다면서 그들이 새로운 교회와 교단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보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 다니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단도 없는 이상한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길을 그냥 다녀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신학교 다니시지도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 제자들도 신학교 다녀서 목사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가 되고 말이에요. 신학대학교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이상한 신학교 온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돈만 내면 졸업장까지 만들어지기도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학교 안 나오셔도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신학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도 교수님 되셔서 제자들 3년 동안 집중교육 하신 거 모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셔서 이런 교수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자세히 잘 가르쳐 주시고 이런 열정적인 교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합숙훈련하면서 말이에요. 3년 동안이나. 저는 목사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인정받은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대학원 박사까지 공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사 되는 길은 제대로 된 과정 없이 아무렇게나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신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고요. 학기 말 때마다 시험 치고 졸업해서 목사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 성경 바르게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배워도 어려운데 배우지 않고도 성경 해석한다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왜 다닙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옵니다. 짐승과 달라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밤마다 하나님 만나서 직접 듣습니까? 아니죠. 집에서도 성경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도 들을 수가 있겠지요. 학교 안 다녀도 공부하듯이 집에서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목사님에게서 바른 성경 해석 배우려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운 목사님에게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요리해 주신 것을 아주 맛있게 그리고 영양가 담은 그 말씀을 먹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느 교회 다니시든지 하나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잘 소화시켜서 바르고 참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